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딱 3절인데요.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그에게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었죠. 그리고 그를 격려해서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게 됩니까? 엘리사가 나오게 되죠. 엘리야의 사역을 뒤를 이어서 이어받는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까? 사밧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 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God is salvation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을 볼 때 이 사밧이라는 이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12 겨리소 할 때 이 겨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한 쌍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소 2마리가 함께 쌍을 이뤄서 같이 쟁기를 끌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소 2마리가 한 쌍이 아니고 12쌍이 있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있었던 농장은 꽤 큰 농장에 해당하겠죠. 무언가를 지금 심으려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뭘 심으려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주로 생산하는 농작물을 심었겠죠. 포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올리브 같은 것도 거기서는 많이 나오고, 혹은 밀이라든지 혹은 보리 같은 것을 심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겨리소들 중에서 맨 끝에 있는 12번째 겨리소를 이 엘리사가 뒤에서 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를 끌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겉옷을 던졌다, 그렇게 말을 했죠.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는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엘리사가 불쌍해서 너 이거 입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의 직무,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그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직책과 직무 또 권위를 엘리사에게 양도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엘리사야, 이제 너는 나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일을 대신할 나의 후계자다라는 뜻으로 그가 겉옷을 지금 엘리사에게 던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을 던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죠? 20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그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를 버리고 달려갔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엘리야의 이 부름에 대해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나를 내 부모의 입을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제 인사법이죠. 작별할 때 혹은 반가울 때 입을 맞추는데, 이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 엘리사가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인사를 하는 모습, 이것은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에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내용이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59절 6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먼저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지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당분간은 그 아버지를 모시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잘 치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일, 집안일, 혹은 사회적인 일들 등등,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일, 영적인 일, 이런 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일은 네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네 형제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 그들은 할 수 없는 일, 그들은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잡아당겼단 말이에요.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엘리사가 했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뤄달라고 지금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미루고 있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부모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즉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오라고 허락을 해 준 거예요. 인사하고 와라. 나는 너의 길을 막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이것을 허락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허락을 받고 자기 부모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죠?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자, 뭐라고 말했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한 겨릿소를 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 겨릿소, 그러니까 즉 소 2마리를 지금 잡았다. 그 얘기죠. 소 2마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자기가 끌고 있던 그 소의 기구들을 이 엘리사가 불살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더 이상 소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 일을 내 업으로 삼지 않겠다. 그런 뜻이 여기는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밭 갈지 않고 농사일 하지 않고 소 가지고 이런 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순종을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밭 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지금 이 엘리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의 기구들을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자기가 썼던 농기구들, 소의 기구들을 태우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힘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뭔가를 남겨놓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뒤를 돌아볼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련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진짜 이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내가 내 욕심 따라서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미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 돌아갈 길을 아예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까지도 싹 다 태워버리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자기 뒤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은 꼭 선교사라든지 꼭 목회자라든지 그러한 전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임 사역자로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부르심으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일에 네가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내 관심사가, 내 삶의 중심이 과거에는 그런 쪽에 가 있지가 않았는데, 과거에는 다른 쪽에 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관심사와 내 삶의 중심이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바뀌도록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당기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내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내 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소원을 주시거나 그렇게 나의 삶을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 당신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더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런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생각과 마음이 들 때는요, 정직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시간을 더 드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물질을 더 드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 삶의 반경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하나님께로 더 바꾸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원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가까이로 이사를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자기가 주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왔다. 과거에는 세상 일이 더 좋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돈 벌러 다니는 일이 항상 자기 삶에 더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이 주의 일 하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복되고 나한테 참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계속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온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이 돌아갈 길을 다 태우고 진지하게 전심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한 점이 이 기구를 태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까 엘리사가 이 소 2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소 2마리를 왜 잡은 거예요? 잡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 2마리 잡아서 뭘 하려고 잡은 거죠? 아까 우리가 21절 읽었는데 21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부터 보시면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여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이라는 이 말은요, 엘리사와 함께 그동안에 소를 같이 치고 있었던 일꾼들을 비롯을 해서 그의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이 고기는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너무 쉬운 문제여서 소고기를 나눠 먹었다. 한우를 지금 나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입소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에서 보면 한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우를 같이 A뿔뿔 한우를 가지고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서 이렇게 소고기를 나눠 먹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잔치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잔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소를 끄는 그 농기구들, 그것을 태웠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관리하던 소 2마리를 완전히 처분한다,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처분만 할 것 같았으면 굳이 그걸 나눠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소 2마리면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효도를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러 길을 떠나야지 그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먹었다,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지금 슬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가 이 콧줄에 깨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그가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고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치 엘리사는요, 지금 이 일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즐겁게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 엘리사의 영성, 엘리사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또 귀찮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또 괴롭히시려고 나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나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만큼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데 내가 그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에 땡 하고 뭐가 걸렸는데 파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들어있는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가치를 알게 된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얼마든지 내가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는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고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부위별로 요리를 해서 다 나눠주고 함께 먹어도 한 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 일에 그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워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로또 당첨된 것과 같은 거예요. 로또 내가 아파트 당첨된 거 그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꼭 전임 사역자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임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몸으로 하는 봉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한턱을 내십시오. 방송부로 부르셨습니까? 주차 안내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감사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내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되 항상 언제나 즐겁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